오늘은 잠언서 우리 7장 1절에서 27절 말씀 통째로 우리가 한번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는 15번째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초고속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못 쫓아가요. 요즘 AI 기술도 얼마나 이 발전이 되었는지 그 분야가 이제 우리의 모든 생활을 편리하게 하였고 이제 새로운 그러한 혁신을 지금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세상을 더욱 신뢰하면서 앞으로도 삶의 질과 향상에 큰 기대를 걸면서 살고 있어요. 이렇게 또한 세상은 육신에 대한 일에 있어서는 큰 변화와 혁신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좀 안타깝게도 그 반면 영적인 일에는 점점 기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심령이 메말라가고 있어요. 항매져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뜨거웠던 기도와 그 다음에 성회가요 요즘에는 폐하여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야 되는데 단 한 번에 그것도 한 30-40분의 그 설교 한 편을 듣고 그걸 가지고 은혜의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마음에 어떻게 해요? 마음에 기근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또한 심령이 메말라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활동은 이만큼 하는데 우리의 영적인 체력은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감당하기가 힘든 것이죠. 기도를 하려고 해도 우리의 정말 기도 제목은 이렇게 많은데 우리의 영적인 것이 영적 체력이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마른 심령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하여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때 어둠의 건설은요 이러한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연약해지고 기도하지 못할 때에 예배하지 않을 때에 예배를 폐하여 갈 때에 이 어둠의 권세는요 자꾸 와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열정이 식어져 가고요 또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둠의 권세가 어떻게 해요? 자꾸 이 세상의 것을 통해서 유익을 줘요. 세상의 것을 통해서 유익을 줘요. 돈을 막 더 많이 벌게 하고 또 세상을 통해서 더 즐거운 생활을 하게 하고 쾌락과 또 향락 속에 막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재밌고 그것이 유익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 만족을 누르고 내 심령에 또한 안정감을 찾게 하는 것이죠. 그게 어둠의 권세가 행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노는 게 더 편한 거죠. 그러니까 주일이 되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때로는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지켜야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가족의 즐거움을 위해서 캠프를 가고 여행을 가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우리 주일을 범하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의 제도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이 마귀는 어떻게 해요? 이 어둠의 권세는 계속해서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또한 주의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러한 지혜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유혹하는 그 길을 보면 스울의 길과 사망의 길로 내려가는 그러한 길로 인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없거나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수없이 끌려다니면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본문의 말씀을 통해 솔로몬이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어떠한 유혹과 미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분별하며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주신 구원의 은혜 가운데 그 안에 있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 지혜는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지혜는 뭐예요?
바로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그 지혜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솔로몬이 전하고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우리의 마음판에 간직하고 새겨서 세상의 유혹과 미혹을 분별하고 또 세상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1절 말씀과 같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아들이라는 것은 자신의 아들도 포함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그러한 사람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내 말을 지켜라.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 사람들은요,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에 자기의 교훈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어떤 교훈을 가르쳤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가르쳤기 때문에 여기서 내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쳤기에 내가 전한 그 계명을 어떻게 해요? 지키라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알고 깨닫기만 하니까 그 다음에 또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제가 믿음이 연약해서요. 또 제가 이런 환경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만족으로 어떻게 해요? 그냥 깨달은 것만 가지고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계속 어떻게 해요? 말씀을 깨달으면 자꾸 지켜 행해야 돼요. 사람들 앞에 나타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이 되어지고 변화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는 것에 멈추지 마시고요.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서 내 말과 내 행함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또 나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간직해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사용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가지고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2절 말씀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어떻게 해요?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눈에 먼지가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요? 먼지가 들어가면 민감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떨어지면 눈이 어떻게 해요? 빨리 감겨지죠. 반응을 하잖아요.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여러 유혹과 미혹이 오면 어떻게 해요?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앞에 이제 어떻게 해요? 유혹과 미혹들이 밀려오면 거기에 어떻게 해요? 반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 반응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반응이 없으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형제라 하면서 또 우리 또한 같이 또 성도라고 하면서 막 죄를 짓고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방관하게 되는 거예요. 민감하지 않으니까. 나만 잘 지키면 되니까. 뭐 한마디 해가지고 저 사람이 한마디 하면 또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방관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죄가 어떻게 교회에서 죄가 사라져야 되는데 죄를 양성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죄에 대하여 민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죄가 막 밀려올 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것을 제거하고 내어 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저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게 죄인지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죄인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민감하게 할 때 아니 집사가 그래? 장로가 그래? 이래버리면 어떻게 해요? 상처받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지혜. 권사님, 집사님, 자매님, 아유 참 힘드시죠. 아유 또 이러한 일들도 있었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것들이 조금 잘못된 걸로 나오네요.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을 좀 이렇게 다 좀 털어버리고 우리 좀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또 막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누구를 막 비판해요? 그러면 아유 그렇죠. 좀 사람이라는 게 좀 너무나 부족해요. 제가 봐도 그 집사님이 뭐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감싸 안아주고 또 그것을 우리가 또 바꿔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격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랑의 말들을 통해서 함께 바꿔가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 죄들을 어떻게 해요? 제거하고 하나 되게 만드는 게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내 손가락에 뭘 매라는 걸까요? 뭘 매야 될까요? 예, 우리 잠언서 많이 읽으신 분들 혹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통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의식 중에 하나인데요. 이 성경 구절이 적힌 아주 작은 가죽 상자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가죽끈으로 이제 묶어놨는데, 글쎄 우리 심장이 어디 있을까요? 심장?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심장? 네. 네, 틀려도 돼요. 우리 저희 의사도 아닌데 뭐 틀리면 어때요? 오른쪽에 있다고 해도 되고 발바닥에 있다고 해도 괜찮아요. 제가 안 뭐라 그래요. 예, 심장이 어디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 상자가 있는 것을 이 왼쪽 팔에다가 이렇게 묶어요. 심장과 가까이. 그다음 마음을 상징하거나 또 이것을 또 이제 이 손목에다가 하거나 아니면 손가락에다 감으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연관된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자에 넣어서 그걸 가지고 내 심장이나 손목이나 손가락, 제일 활동을 많이 하는 움직이는 그런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메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런 의식을 행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장은 뭐예요? 마음이고요. 이 손목은 힘이고요. 손가락은 행동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겠다. 바로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다짐하고 시작하는. 그래서 이것을 손가락에 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내 마음판에 새기라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의지, 또 우리의 가치관들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살겠다라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충만한 사람은 말이 달라요. 말하는 게 달라요. 말씀에 충만한 사람은 행동하는 게 달라요. 말씀에 충만한 사람은 가치관이 달라요. 말씀에 충만한 사람은 세계관이 달라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고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영혼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달라요. 어떠한 일을 해도 어떠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나아가도 그 하는 일 자체, 스케일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한평생 살아왔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이런 사람들은 늘 어떻게 해요? 늘 죽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안 될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니까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내 누이처럼 내 친족처럼 어떻게 해요? 친근감 있게 또 하나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가까이에 두는 그러한 관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하고 친해요? 얼만큼 친하나요? 읽기만 하나요? 아니면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깊이 새겨서 그 말씀을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늘 그 사랑함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일독은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요? 귀찮으니까 못 읽는 거지. 여러분들 누군가가 있잖아 1억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일독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독 못 할까요? 아마 기간 줘도 한 달 동안 읽으면 1억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안 읽을 사람 있을까요? 안 읽어요? 저도 읽을 거예요. 1억 준다 그러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누가 상금을 안 걸어 놓으니까 안 읽잖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뭘 많이 해요? 일독한 사람에게 상 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열심히 읽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상 받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모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녀와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은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어둠의 권세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유혹과 미혹 가운데 어떻게 해요? 빠지지 않는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죄를 짓는 이유가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또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 앞에 나아가 말씀의 능력 가운데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진리가 되셨고 그 안에 있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미혹과 유혹 속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그 예수를 사랑함을 통하여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6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유혹의 현장이 나옵니다. 이 솔로몬은 6절 말씀을 통해서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 보다니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하나가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딱 보니까 좀 어리버리한 사람이 보였던 것 같아요. 이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궁에 있다 보니까 좀 높은 데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상문을 내다봤더니 좀 어리버리한 그러한 청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보니까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시간이 어떻게 됐냐면 9절 말씀에 보니까 저물 때, 항온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0절 말씀에 한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이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그 젊은이에게 다가와서 온갖 알랑방귀를 끼면서 유혹의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완악함을 가지고 고집스럽게 끝까지 그 사람을 데리고 가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집으로 이끌려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람은 그 여인의 말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또한 머물려 하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1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면 어떤 때든지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니까 자기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그러한 자인데,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몸을 파는 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그 권세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항상 뭐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다가와요. 좋아하는 것을 다가와요. 그래서 예배를 패하게 만들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이유를 다 만들어줘요. 이유를 다 만들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쫓아 하다 보면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살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해요?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좀 자유로운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자유하신가요? 그런데 이 어둠의 권세 가운데 눌려있는 사람들은요, 어둠의 권세 영역 속에 있는 사람들은 늘 이 예배 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방해를 하거든요. 아주 견고하게 방해를 하거든요. 또 내 가족이나 내 친족이나 아니면 또 나의 직장이나 여러 가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일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을 자꾸 연약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또 두려움을 주죠. 야, 너 교회 가는 게 나아? 직장 읽는 게 나아? 너 가족을 챙기는 게 나아?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나아? 이런 갈등, 당연히 이러한 갈등들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또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요, 13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유혹에 이끌려가는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를 붙잡고 그에게 막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막 그에게 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 이제 막 남자가 환장하겠죠. 네. 그런데 14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혹시 이 하목제가 뭔지 아세요? 하목제? 하목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거나 이웃과의 나눔을 위한 그러한 제사가 바로 이 하목제예요. 이 하목제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감사제가 있고요, 서원제가 있고요, 낙헌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오늘 서원한 것을 갚았다고 말하죠. 그러면 이 셋 중에 어떠한 제사를 드렸냐? 서원제를 드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서원은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서원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하는 거예요. 은혜 주실 때.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그러한 서원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다 갚았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짐승을 가지고 제물을 드렸는데 이제 이때 보면 이 하목제물을 드리고 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가슴살하고 뒷다리살은 제외해놓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이웃들과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음식이 너무나 많아서 당신을 우리 집에 초청해서 이제 이 서원제를 드리고 남은 이 하목제물을 가지고 당신과 함께 먹기를 원해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 그래요? 근데 여기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해요. 왜냐면 하목제를 드렸다고 해야죠. 또 서운한 것을 다 갚았다 그러죠. 그리고 음식이 집에 있다 그러죠. 그래서 또 전통대로 어떻게 해요? 함께 나누고자 한다고 하죠. 이러한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그리고 또 하나님께 또한 이거 용서받지 못하는 큰 죄를 여기서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고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이나 집에 돌아오리라.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후리는 말로 꾀했다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였어요? 유부녀예요. 가정에 있는 유부녀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론적으로 뭐예요? 음식을 같이 먹자고 해놓고 타락의 길로, 쾌락의 길로 나아가자고 또한 이 유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바로 이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깔려 있어요. 특히 이단, 사이비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젊은이가 따라갔으며 그 따라가는 모습은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끌려가는 것과 같으니라. 다시 말하면 사망으로 끌려가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면요, 다 사망의 권세 앞에 나아갑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이단과 사이비에 있으면요, 우상을 섬기면요, 다 지옥이에요. 100% 지옥이에요. 100%다 사망의 권세 앞에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어느 누구도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은혜 앞에서, 복음 앞에서 온전히 세워져 가길 원하며 절대로 세상의 유혹과 또한 그러한 이 미혹 속에 빠지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는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유혹에 넘어간 자의 최후가 나와요. 그 최후, 다시 말하면 음료에 빠진 그 젊은이가 이제 어떤 최후를 맞게 되는가. 특히 2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돼요?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간이 뚫리면 어떻게 해요? 간이 뚫리면 죽어요. 간이 뚫리면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의 권세 앞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린 줄을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지면서도 죄를 짓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모든 거 다 갖다 바치잖아요. 왜 재산을 갖다 바쳐요? 그리고 또 왜 자기의 영혼을 갖다 바쳐요? 왜 자기의 생명을 갖다 바쳐요? 우리가 바칠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만 바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재산 함부로 막 가져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가 죄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또 내 마음의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상하게 엎드러지게 하고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음료로 인해서 이 젊은 한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이러한 죽음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이비들은요, 자신들의 어떤 이익과 사익을 위해서 겉으로는 거룩하다고 말하고 겉으로는 자기가 이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이 예언을 받은 그러한 자라고 하면서 막 치유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다 어떻게 해요?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 어둠의 그러한 영혼들에게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세상에서 죄를 짓고요,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억눌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 사람을 사귈 때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술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하고 사귈 때 여러분들이 리더할 수 있지 않으면 사귀면 안 돼요.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귀어야지 우리가 전도를 하니까. 그런데 끌려다닐 것 같으면 그런 사람들은 끊어버려야 돼요. 특히 영적으로 기가 얇고 누구 말하는 거 있으면 이쪽 같다 저쪽 같다 또 우유부단하고 또 심령이 연약하고 이러한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은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강건하여 주시도록 담대해 주시도록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으로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러한 어둠의 권세가, 이러한 음료가 나타나면 수월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나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을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세상의 미혹과 유혹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다같이 한번 우리 주여 한번 외치니 다같이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